오늘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눈 멀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또 보게 되죠.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두 부류로 사람들이 생각이 나갑니다. 한 부류는 뭐냐면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게 무슨 소리냐면 혹시 다윗의 자손으로 왕권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데 이분이 생각하실 겁니까? 저분이 혹시 메시아 아닐까? 메시아 아니냐?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놀라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저 사람의 그 능력은 혹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 안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냐?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저 예수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자기 수준대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막 그래요. 귀신 얘기하면은 무슨 귀신이냐? 그러면서 배례하냐?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영적 사실도 모르고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지금 현장에 얼마나 사단에게 잡히고 귀신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 들린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자처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수준입니다. 그런 사람들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고 영적 사실도 모르고 또 현장도 모르는 말 그대로 영적 소견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벙어리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 병든 자를 소개하고 눈먼 자, 말 못하는 자, 또 귀머거리죠. 사실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을 소개한 것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얘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했잖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소경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귀머거려요.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도 않아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경되고 귀머거리되고 벙어리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라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세상 살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기에게 오는 문제도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 생각을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느냐.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흑암에 잡혀있고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데 그 사탄을 꺾지 않고 그 힘 있는 자, 사람들의 영혼과 그 사람들을 붙잡고 실패하고 멸망하게 만든 그 사탄을 꺾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할 거 아니냐. 내가 귀신이 들려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주시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응답은 그 뒤에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우리에게 임하면요, 근심할 거 없어요. 낙심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역사합니까? 첫 번째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고 예배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거는요, 영적인 과학이에요. 영적 과학의 사실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믿어요? 영적인 과학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보좌의 축복이 나의 생명 속에, 나의 영혼 속에, 나의 모든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임마누엘이 실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안에 근원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원에서 주시는, 저 근원에서 주시는 참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 보좌에서 주시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어려움, 육신의 문제 겁낼 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시작하면 됩니다. 이게 진짜 맞다면 우리가 예배하면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이 위기를 넘어서야 될까가 아니라 그런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위하여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의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근원의 치유 그리고 근원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과학인 것입니다. 두 번째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은 결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사실은 모든 건 다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고 말씀한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우리 인생 모든 문제, 과거, 오늘, 미래의 모든 것까지 다 끝내놓으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순간, 영접하여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순간 모든 것 끝나는 것입니다. 사탄과 흑암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단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 사탄을, 그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신 겁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다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증거는 뭡니까? 우리에게 역사하는 모든 귀신의 세력이,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귀신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끝났다는 증거예요. 확인하면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흑암은 완전히 결박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병, 근원적인 참된 치유 회복을 통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하면 돼요. 말씀하신 그대로 아멘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믿음. 믿음은 뭡니까? 순종의 한 종류예요. 말씀 앞 믿는다는 얘기예요. 믿는다는 얘기는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흑암의 것을 얻게 됩니다. 근원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흑암의 모든 권세는 꺾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기도 시작하면 우리가 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기도한 그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이 역사들이 다 시공간 초월해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사탄의 무릎 꿇고 흑암이 결박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왜 흑암이 꺾입니까? 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모세를 이용해서 사용해서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을 이끌고 홍해 앞에 섰어요. 사실 홍해 앞에 안 서도 돼요. 이어져 있잖아요. 땅으로. 홍해 말고 땅으로 이어져 있어요. 블레셋 나라의 길로 가면 돼요.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 그 쉬운 길을 놔두고 왜 어려운 홍해 길로 오게 하셨습니까? 블레셋 길로 가면요, 전쟁을 해야 돼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블레셋과 전쟁을 할까봐 두려워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아예 홍해길로 인도하셨어요. 아예 그걸 보지 않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셨냐면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홍해길로 인도하라. 홍해 앞에서 내가 저 애굽의 군대가 쫓아갈 것인데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애굽의 군대를 없애고 그 애굽을 없애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홍해길로 인도하셨다. 자, 이곳에서 행하시는 일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하신 거예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오늘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오늘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원하시잖아요. 왜? 모세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받았거든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직 몰라요. 그 어마어마한 재앙 때문에 그냥 두려워서 내보낸 거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아직 인정을 못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 저 애굽 군대를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는 구원을 어떻게 나타낸가 봐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로 인도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을 모세가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광야 앞에, 홍해 앞에 딱 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너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길을 가야 되는데 바닷길이 막혔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는 뒤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다 죽은 거예요. 왜 홍해길로 가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사방에 도망칠 데가 없어. 앞에는 홍해, 뒤에는 군대, 옆길로는 갈 곳이 없어. 그러니까 오직 바라볼 건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 속에서 불신앙의 사람들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네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바다에 홍해에 빠져 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저 애굽 군대에 죽게 만들려 하냐고 우리 돌아가자 또 이런 식이다. 근데 모세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이미 언약을 말씀을 받았거든요. 왜 오게 하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조용해. 이 땅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따로 말씀하세요. 너도 야 조용히 하고 저 바다를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그리고 바닷물이 갈라지게 하라. 그리고 그 메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라.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밤에 모세가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동풍이 불고 어떻게 해요? 홍해가 다 갈라져 벽처럼 섰습니다. 그 바람 위에서 바다의 물기가 다 없어지고 메마른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마른 땅을 건너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 보면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감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에 앞장서서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던 주의 사자가 이스라엘 뒤에서 옮겨 어떻게 해요? 흑암을 만듭니다. 밤새도록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오지 못하도록 흑암을 만들어버립니다.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하고 걱정하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모르니까. 우리에게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미 누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니까요. 우리에게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요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이미 언약을 받았다니까요. 이미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의심하잖아요. 모세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앞에 섰으면 어떨까요? 저 같은 사람이 엄청 두려웠을 거예요. 야, 홍해 큰일 났다 지금. 뒤에 애국 군대 쫓아간다.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니까 분명히 주의 천사를 역사하시고 광을 건너게 하시고 오늘 구원의 역사를 보겠다고 하셨는데 진짜 맞을까? 사람들에게 얘기했지만 내가 손을 오고 기도하면 저기 갈라질까? 아마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모세요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담대하라. 이 땅으로 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봐라. 어떻게 하신지 봐라. 그러면서 담대히 그냥 그 앞에 서서 손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역사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과 늘 함께해요. 우리가 구원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늘 우리가 함께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필요할 때마다 계획이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주의 천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하면 주의 천사가 그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행하라는 걸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씀을 듣고 붙잡고 순종하라고 얘기해요. 순종하라고 말을 해요. 말씀 맞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들 뭐야? 행함을 강조해야 그래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야 되지 않느냐? 행함을 되게 강조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냐? 그 주의 뜻을 말씀을 어떻게 행하는 너희 주의 천사가 되겠어.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누가 행한다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사자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행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천사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그래서 그 힘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있잖아요. 말씀을 알잖아요. 그런데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힘이 없어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해요? 주의 천사가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니까 주의 천사가 시켜서 주의 천사가 시켜서 그냥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세요.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이루는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21절에 뭐래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뜻을 깨닫고 붙잡으면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행하신 뜻이 우리 현장을 통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진짜 절대 계획은 뭡니까?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죠? 237 복음 아닙니까? 홍천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나의 현장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 붙잡아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가 하나님의 나라 붙잡아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의 나라와 붙잡고 행하라는 거예요.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이 뭐예요? 너희여 너희 천군과 천사들이여 말씀을 행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 천사들이여. 이 천군 천사들이 어디에 함께해요? 여호와가 임재하는 곳에 함께해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임재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현장에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신 거예요. 주의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사실을 알면 절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안 무서워도 돼요. 사실 밤에 깜깜한 길을 홀로 간다.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왜야? 주의 천군과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거든요. 근데 생전 처음 가는 곳에 가면 조금 좀 흠칫합니다. 근데 제가요 볼 때 저 산길을 가면요 좀 흠칫해요. 좀 무섭긴 해요. 산길을 가면. 일반 이런 어두운 길을 가면 별로 안 무서운데 이 산길을 가면 조금 무섭죠. 두렵고 그런 건 아닌데 근데 그때 뭐가 돼요? 기도가 되어지죠. 기도 안 되어지고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산길 가다 보면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아직은 제가 좀 이게 확신이 좀 충만하지 못한가 봐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늘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거예요. 건들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건드려요? 감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늘이나 땅이나 권세자나 이 땅의 어떤 것도 건들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가요 18만 5천의 군대를 아수르가 18만 5천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전쟁을 막아보려고 노력해요. 저 애굽의 원병도 총애했고요. 왕궁에 있는 국간에 있는 재물을 가져와가지고요 재물로 좀 바쳐서 우리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말이 안 통해요. 18만 5천 가지고 이 나라를 초토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밤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밤에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벽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칭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주의 천사 하나가 나왔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영적 세계를 움직입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홍천복음하죠? 어떻게 우리 가문 복음합니까? 어떻게 우리 가정 복음해요? 어떻게 내 직장과 내 현장을 복음하겠습니까?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재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을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은 기도예요. 우리의 능력은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배경은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가진 권세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가진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에요. 그분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하나님은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모든 문을 필요한 모든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주의 군대를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그리고 일하는 직장에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 기도하는 모든 곳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걸 정말 알면은 우리가 할 것 없어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면 분명히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 언약으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24 누리고 25 영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고 흑암이 무너지며 내가 기도하는 모든 현장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닫혀진 모든 문들이 열려지고 막혔던 모든 담들이 무너지는 최고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